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어제의 뉴스로 유튜브죠. 그거 보다 보니까 지금 장유샤가 다시 또 지금 해서 뭐 시진핑이 지금 숨어 있다 뭐 이러면서 반격을 했다 뭐 이러고 나오는데 뭐 지켜봐야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그래요. 항상 동시다발놈식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찰스 왕태자가 대관식을 꽤 오래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때 대관식 할 때 그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실에는 좀 성적으로 좀 문란해서 첩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애첩이죠. 근데 그 애첩이 자식을
정실의 앞에다가 세워라. 그러면 그거는 질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 정실이 먼저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왕족이든. 그래서 항상 저는 선착순 한 명이고, 특히 제가 왜 제이가 만약에 떠나면 저는 헤라클레스에 꼭 인생을 반복하는 데자부 같다. 첫 번째 아내가 여성 제이였는데 진짜 버서커 상태에서 다 막 진짜 뭐 그러고 싶어도, 예? 그 헤라클레스처럼 그러고 하고 싶어도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하고 사랑으로 지금도 기다리지만 그 시련 고통은 장난이 아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남자 시종이고, 예? 그 여자가 한 명 더 붙지만 같은 인물일 거다 이러고, 그 사람은 무지했잖아요.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그 불지의 털 같은데 거기에 하면은 그게 화상 입어서 죽는 건데, 그것도 모르니까 남들이 좋다고 막 하니까 동굴우상에 빠져서 세뇌돼가지고 그걸 전달해 준 것 뿐이에요. 죽을지는 몰랐죠. 하여튼 그러니까 야 다음 단계는 나는 죽어가지고 천상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러면서 제이 보고 맨날 집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구슬르다 보니까 어느새 50대가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관이 명관이고 공부량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삼국지를 3독 이상 하면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물며 성경책을 3독 이상 한 사람 어떻겠어요. 제이는 제가 뭐 미우나 고우나 맨날 성경책을 가르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짬밥이 저보다 저 정도 막 이렇게 짬밥이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책을 어린 시절에 읽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공부량이 많아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 같은 영적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인 부자가 된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신약 성경은 어떤 사람이 봐도 성공 철학서예요. 이대로 따라해서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 부자 되게 만드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장자가 되라고 그래요. 가장 읍뜸된 사람. 그 영적인 장자가 뭘까요? 영향력이에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 나라의, 그 가정의, 그 사회의 리더가 되면은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사울처럼 이방신 섬기고 이방인 섬기고,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찰스 왕태자 그 대관식 때 첩의 자식을 먼저 앞으로 내게 하고 막,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질서를 깨는 행동이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례를 많이 내잖아요. 인현왕후는 철저히 인자가 어질인자거든요. 사랑으로 했어요. 항상 그 공부량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덕이 높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면 자기 올려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 사람이 인성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근데 장희빈은 어땠어요? 자기가 실력도 없는데 영향력도 없는데 자기 자식을 왕으로 올리겠다고 막 거의 영모죄에 수준하는 그 짓을 인현왕한테 했으니까 사형이 내렸겠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런 비인성적인 거는 언젠가는 돼요. 근데 그렇게 장희빈이 하는 거를 국왕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방임의 책임으로, 그래서 가문이 망한다고요. 근데 영국 황실은 찰스 왕태자가 그 대관식 때 그렇게 첩의 자식을 먼저 올리는 거 보고서 쟤는 인성이 안 됐어. 아무리 그래도 인성이라는 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든 뭐 이런 동창회 옛날에 가게 되면은 저는 항상 말석에 앉는다고 그래요. 최고 끝에다. 근데 동창 애들이 상석에 앉으라고 이렇게 밀어요. 제가 상석에 간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러나서 상석에다가 갖다 앉히는 거. 그게 장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도 꿈속에서 계속 그 지하실 노회장이 아니 무슨 사이버 출신이 여기를 와? 막 이러고, 그리고 장애인을 여기다가 노회에다 우리 노회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서기가 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분노했는지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그 장면을 계속 정동장애 마냥 계속 꿈에서 재현을 해요. 얼마나 제가 분노했으면. 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그런 꿈만 꿔요.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위로해 주신다고 유튜브도 보여주시고 뭐 이러고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데에서 본인이 예, 섬긴다든가 그런 데 가 있는 것 자체로 본인은 패망하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아니었잖아요. 강도사 고시 때도 무슨 사이버 출신이 고시를 봐? 그 목사 고시 때도 똑같이 명작감이 그러고 노회장까지 그러고 3번 이상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쪽 교단의 그 강령인 거예요. 아, 그러면서 왜 사이버 신학대학은 왜 만들었어요? 네? 그래 놓고서 그 학장이란 자도 4번 이상 오프라인 학점은행자가 그러면 학점은행제가 1970년도에 여기 교단이 생겼는데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70년대에 만들든가 2022년 뭐 그때 만들었더라고요. 23년인가? 그 이전에 했던 신학교 한마디로 학점은행제 안 한 애들은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예, 설진구 목사님이 자기 교단 차리고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먼저 난 장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설진구 목사님도 무시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나중난 자가 먼저 나겠다. 첩이 자식이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찰수왕태자 정실의 자식들보다 먼저 그 대관식 때 한다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보면서 찰수왕태자도 야 저거는 인성이 안 됐다. 내가 그동안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애첩이라고 아껴주고 그랬더니 인성이 안 됐구만. 그 자식들도 똑같구만. 그 부모 닮아가지고 예,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니까 과감히 예, 쳤대잖아.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어디 가서 막 그렇게 나서지 않고 막 자기가 가장 먼저 거기 앉는다고 장자의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안 앉고 이런 식으로 했대잖아요. 예, 그런 장유유서예요. 예. 지금 이 교단이 이렇게 커지고 세계교회 뭐 협의회에서 총회장하고 이런 것들은 그 기존에 있던 장자님들, 먼저 있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무너뜨리고 뭐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출신, 그러려면 아예 일반 대학처럼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뭐 인증을 하지 말고 교육부 인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시죠. 예? 한마디 서울과기대처럼 전세계 공학 인증 만드시듯이 그렇게 하고서 그 전에 뭐 왔던 뭐 학점은행제든 사이버든 갈궈가지고 내보내시려면 그렇게 내보내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서 예,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제가 분노하겠어요. 예? 이쪽에는 그런 일반대 그런 게 없으니까 차별이 없겠다 하면서 그냥 학비도 싸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2008년부터 그렇게 해갖고 지금 막 겨우 그렇게 예, 땄는데 예?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 꿈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아주 지금도 모니터도 야유한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예, 눈 아플 정도로 좀 심하네요. 예. 심하면은 전원을 껐다 키면 되는데 지금 껐다 킬려니까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정상으로 되네요. 웃기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he is, he가 누구예요? 예, 이게 예수님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예수님이 처음으로 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영. 그래서 제가 그 스웨덴버그? 하여튼 그 사람 지난 예배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오래된 영이 있다. 그리고 그 영을 부르면은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은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러고.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장유유서예요.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장유유서라는 거는 나이 서열화가 아니에요.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질서가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그 사람이 인격적인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유익만 구하고 지인만 하고 독재자고 학살하고 마약에 인신매매하고 그런 애를 누가 올려줘요? 지금 네팔 공산당 사례도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공산당에서 배급도 안 해주면서 공산당이라는 이름만 해갖고 완전 나치당처럼 헤쳐먹고 그러면서 지네들 해외 나가가지고 자식들 공산당 자녀들이 텔레그램이든 그런 쪽에다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든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지네들 이렇게 명품차에 뭐 이런 거 타고 다닌다. 명품족이다 이러면서 자기 과시하니까 서민들이 어땠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애들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시진핑이 자기가 힘이 셌으면 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유시한테 밀린다 막 이러면서 거의 뭐 다음 대선 때는 그쪽 장유시아 파로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설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것도 군인도 아니고 경찰이 연행해가지고 그렇게 구속해가지고 다 숙청했다 막 이러고 나오니까 본가 가지고 뭐지? 쟤네도 이제 미국처럼 중앙집권을 해서 대통령제 해가지고 종처럼 섬기는 그 계속 해먹을 수 없잖아요. 미국은 재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종처럼 섬기는 나중에 종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헝그리 전신 서울대에 헝그리 정신들을 배치해가지고 걔네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해갖고 자기 인격적인 공부량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위를 먹는 뭐 대통령이든 이런 거 먹는 그런 사회로 바꾸나 하고서 나는 와 진짜 개천에서 육나는 시대가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했더니 역시나 하루도 안 돼서 장유샤파가 뭐 밀었다 뭐 그런 유튜브 내용이 유튜브예요. 전 뉴스 잘 안 봅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일부의 선비들은 학렬이나 인격적 성숙도를 중시하며 나이 차이를 극복하여 교류하기도 했다. 그런 장유유서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오성과 한음인데 이양복과 이덕형은 5살 나이 차이가 났으며 정도전과 정몽주 알죠? 고려의 충신 정몽주. 정도전은 조선 건국. 역시 5살 차이였으나 서로를 존중하며 절친한 벗으로 지냈다. 제이와 케인 저도 5살 나이 차이 나도 절친한 벗이다. 옛날에 은하연 전설이라고 있어요. 은하연 전설. 이게 소설판이요. 지금 만화 말고. 여기서 야넬리랑 유리안 얘도 소설판에선 5살 차이라고 나왔어요. 5살 차이인데도 야넬리가 일찍 그 장성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도 공부량이 돼갖고 그러니까 그때 의무적으로 전쟁으로 해가지고 그 한 고아라든지 그런 애들을 의무적으로 장교 숙소에 배치하게. 근데 얘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미혼이잖아요. 프레데리코 교관을 좋아하는 것 뿐이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해서 유리안을 5살 차이인데도 그렇게 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정도전하고 정몽주 같은 그런 절친으로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의 구속의 영적 상징인데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한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며 명시했기 때문이다. 예. 그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장자들은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 그거 해가지고 살려주고, 그리고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서를 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유일신이라서 대통령제,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애들, 장자 같은 애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갖고 중앙집권을 해라, 유일신 해라. 그런 상징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야. 첫 열매인 장자는 가정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지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문의 영적 제사장 역할인데, 영적 지도자인 장자는 가장이 부재하거나 저세상의 가시 가정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레위. 그 레위가 장자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의 계승자인데, 아브람과 맺은 약속인 복의 근원을 이어받아 가문의 영적 유산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후대에 전달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인데, 상속권을 가진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았었다. 이건 옛날의 가정법이에요. 지금은 n분의 1이에요. 차별금지법 해갖고 서양의 그런 공산당 사회주의 법이 와가지고 성과금이 아닙니다. 그 성과금이 아닌 제도로 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게 장자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니까 우리 외가댁도 그렇게 큰애 삼촌한테 다 줘라 그러면서 설득해갖고 다 줬더니, 아시죠? 그 집안에 그 며느리를 잘못 구했는지 자식들이 그냥 그 찰스 왕태자의 그 애첩처럼 돼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 다단계 사기 돼가지고 그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집도 다 날리고 그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첩을 잘 들여야 돼. 그래서 탈무드에서도요, 그 아내를 잘 들이는 걸 가장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 이슬람 책에서도 아내를 잘 구하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 수학을 잘하는 여자예요. 공대 여자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수학도 모르고 그런 게 안 돼갖고 부모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은 자식도 똑같이 수학을 모르고 그런데 다단계 같은 그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수학이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안 탕진하고 그냥 가문 망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많은 상속을 받은 대신 장자는 아버지가 저세상 간 후 어머니와 미혼인 자매들을 보호하고 가문을 책임지는 가장의 의무를 가진다. 자기 새끼만 챙기니까 우리 외가댁도 처음에 제가 양자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 낳기 전에는 딸이 혼자 있을 때 그 가장의 의무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 뒤로는 제가 놀러 가가지고 막 이러면은 밥도 안 주고 국수 주고, 자기 새끼들은 밥에 막 과일 주고 막, 그게 장자가 안 된 거예요. 장자들은 대부분 인격적으로 대단한 그런 높은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가족들, 심지어는 막내까지도 챙겨주고. 그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 장자가 또 아버지 어머니 역할 해가지고 또 그 걔가 또 자기 새끼들을 키운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유교적인 장유유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막중했어. 그렇기 때문에 장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자식들을 돌보려면 일찌감치 경제관념도 트고, 그래서 대부분의 장자들이 옛날에는 빨리 과거에도 급제하고
그런 책임감 때문에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책임과 의무 때문에 훨씬 더 노력들을 많이 했죠. 우리 이모네 집도 장자가 교수예요. 대학교 유명 종교대 교수님입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 다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집안도 뭔가 그런 성적인 타락이든 뭔가 있는지 그쪽 집안이 되게 성적으로 타락했어. 우리 어머니가 놀러 가면은 맨날 성추행해. 나도 보면서 놀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성적 타락한 집안이라서 그런 게 다 애그로 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장자한테 갔는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다 그냥 정신지체예요. 거기에 자폐까지 있어. 정신지체만 있으면 모르는데 자폐까지 있으니까 완전 그럼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자식인데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사람도 또 그렇대. 그럼 유전이죠. 그런 게 다 있어요. 제2원죄식으로 내려갑니다. 성적 타락하면 그런 식으로 옵니다. 뭐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모부가 성추행을 하는데 아 놀랬네. 놀러 갔다가 아주 그냥 다 주물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르신들이 막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그게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다시는 가지 마라. 그래갖고 그 뒤로는 아예 이모부 집 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아내를 잘못 들이면 그 찰스 황태자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인성교육도 안 된 그런 애들 애첩을 들였다가 자기들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장희빈만이.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면 또 그 부모 교육이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도 똑같아. 자기밖에 몰라. 그러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다단계를 하든 아니면 성적 타락을 하면 목회도 실패하듯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우두머리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여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책임을 진다. 그거예요. 자기가 장자가 됐어. 왜 가문을 지켜야 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장자제도는 어떻게 보면 유이신 그런 신앙관에만 강조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야지 내전이 안 일어나니까. 그 다신교들은 어때요? 맨날 내전이잖아. 집단관리 체제 안에 그런 봉건 농노제 같은 애들. 예수님만 신이 아니라 그 사제들도 신이었다. 막 이런 교황 같은 애들. 그쪽은 지금도 내전이 심하잖아요. 파벌 나뉘어가지고. 뭐, 프란체스코 파, 뭐 이러고 막 무슨 파, 네오파,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자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써 영적 장자가 되시며 성도들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영적 장자권의 회복인데 성경은 이와 신체적인 장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의 영적 장자의 특권과 책임을 지게 됨을 말한다. 제가 어제 예장합동 개혁의 그 역사를 봤어요. 근데 원래는 1970 몇 년도부터의 예장합동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통성을 2023년 한마디로 그 합동개혁 그 오프라인 학점은행제가 생겼을 그때를 그거를 보더라고요. 자기들의 전통성이라고. 그러면 1970 몇 년도 때 했던 목사님들은 다 내보낸다는 상징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날 내보내는구나. 나는 2008억 번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 설진구 목사님도 참다가 한도에 가가지고 본인 나가신다, 교단 차리고 나간다고
그렇게 막 홈페이지에 막 링크돼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그럼 조만간 소식이 오겠죠 뭐. 그런 분들이 나가면은 예? 뭔가 신문이든 신문은 안 보죠. 신문 구독도 안 했죠. 뭐 문자가 오든 오겠죠. 뭐 거기에 딱 하고서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장자권의 회복인데 성경은 이와 신체적인 장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영적 장자의 특권과 책임을 지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심리적 안정감과 불확실성 감소인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가상과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사람에게 중앙 집권하는 대통령제처럼 함으로써 시진핑이 하려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공산당인데 공건 농노제의 집단관리 체제에서 다이묘들이 언제든지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 일본의 대동아 전쟁처럼 천황은 자유와 평화라고 하지 마, 만주 침공하지 마 그런데도 군부가 독단으로 침공해버리고 야경국가라고 했죠. 걔네한테도 주격 심파권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진족이 막 넘어와가지고 막 약탈한다고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가서 추격하다 보니까 만주가 정벌됐네. 국제사회에서 막 비난하고 그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세계를 정복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미국한테 깨갱한 거죠. 그래 구조화된 서열인데 장자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위계 질서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보여주어 불필요한 경쟁과 내전이 일어날 심리적 불안을 해소한다. 이래서 유일신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제가. 그리고 대통령은 종처럼 섬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서민을. 왜 종처럼 섬기지 않게 되면은 본인이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바벨탑 쌓는다고 막 약자들 불러다가 노역시키고 밥도 안 주고 그러다가 망한 나라가 그 진나라의 만리장성. 그래서 아방궁 건설하고 그러다 3일천하로 끝나잖아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초기 투자와 성취 기대인데 첫 아이의 능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부모는 첫 자녀에게 시간과 비용과 사랑을 가장 많이 투자하며 장자가 동생들보다 더 유능하고 책임감을 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저도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라클레스의 데자뷰 같다고. 어떻게 바이런도 그렇고 어떻게 첫 번째 아내 첫사랑은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사랑을 다 철부지었어. 그리고 자기이익만 구해. 지금 찰스 황태자도 그래요. 그 애첩이라는 여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이애나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평민을 어떻게 사랑을 했는데 그 평민이 부모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자파겠죠. 범죄자이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려가지고 자기 왕권만 먹겠다. 막 이런 애들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들인 게 많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찰스 황태자는 그걸 모른 거야. 그냥 얼굴만 이쁘고 그것만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는 아니면 최소한 책이라도 좋아하는 책벌레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자기가 책을 통해서 자기가 교육받고 그리고 항상 왕고집이라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가정이 안 좋고 그런 평민 같은 애들, 범죄자, 할인가 출신들 이런 애들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아내처럼 버석화 상태 돼가지고 가족들을 저 세상 보내는 그런 거를 완전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책을 보면서 본인이 학습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부흥했다고 성경책을 등한시하고 그 다음부터 정치 노름한다고 해서 억대 뇌물을 주면서 이러면서 신자들을 단지 돈으로 보고 뭐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장 하면서 정치 쪽에 손대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마녀 사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70년도에 나왔던 그런 신학교 예장합동 개혁을 예를 들면 그 출신 설진구 목사님들이든지 걔네들을 마녀로 몰아가지고 때려 죽인 다음에 목사 없애고 그러고서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자기 총회장이든 뭐 아니면 그런 정치 나가는데 그런 뇌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역사도 그렇게 2023년 뭐 이렇게 바꿔놓고 그때 생겼다고 그 전에 1970 몇 년도는 아예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마녀 사냥할 거야. 기존에 있던 목사들은 다 나가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자기네들은 장애인들도 100% 취업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놓고서 그 사람 재산만 학비만 목사 임직비만 그렇게 갈취하는 그런 체제로 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앙 노회에 있었는데 나는 원래 없는 줄 알았어. 연락이 안 와갖고. 그러더니 제가 계속 방송하고 계속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 양심에 찔렸는지 갑자기 노회를 보내네. 그리고 인천에 어디 갔더니 아예 거기는 중국 우한교회가 다 장악했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두고. 그러고서 바로 그날 나왔죠. 그러고서 온 게 지금 지하실 노예예요. 왔더니 첫 마디가 너 사이버 출신이잖아. 사이버 출신 이런 데로 와? 뭐 이러면서 뻔뻔하네 뭐 이러고 못 들은 척. 그러고서 석이라는 애는 너 어떻게 장애인이 이런 데를 보내? 우리 노예 무시하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아예 그냥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지네들 간에 직분 싸움 한다고 막 제복까지 들어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적 타락하고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은 목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망합니다. 왜 제가 그러니까 계속 방송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방송하니까 뭐 그나마 그 보냈더니 유배지야. 섬으로 유배. 아마 섬으로 갔으면은 섬에서 저 실종사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원래를 섬에서 해요? 그 김봉남 살인 사건인가? 그 영화? 아주 저는 하도 영화를 많이 받아갖고 그런 함정을 해놔도 안 빠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식으로 제가 저 갈게요 뭐 이러고 했더니 연거푸 취소되고 원래도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다가 허겁지겁 외부에서 그런 막 예장통합이든 막 뭐라고 했겠죠. 아마 예장통합이 있긴 같아. 예장통합이 그 M 대통령 이중대 목사 그 사람 이단 판정했듯이 이쪽 합동개혁도 하도 하는 행동이 이러니까 예장통합이 그래 너네 그랬으면 원래를 해야지 그러니까 허겁지겁 원래 한다고 막 연기하고 막 그리고 나 죽여버리고 싶은지 섬으로 유배한다고 한 식으로 섬에서 원래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저 안 빠지고 갈게요. 그리고 했더니 진짜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하는 척한 건데 그리고 지네들도 섬 타고 갔다 풍랑 맞아서 죽을까봐 겁나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딱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 지난주 예배 때 한종원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도 얘네들이 거짓말까지 쳐대면서 중국 우한교회처럼 그러면서 목사 자기 갖고 돈벌이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개신교 전체를 욕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심리적 이건 했고, 구조화된 서열인데 이것도 했고, 부모의 초기 투자 성취기제인데, 첫 아이의 능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부모는 첫 자녀에게 시간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교회를 잘 컨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를 잘 컨택한 사람은 인생이 순탄한 거야. 누구 말 맞따라 이삭이 순탄하다는데 순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 이삭이 순탄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삭처럼 이렇게 순탄하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건데도 자기가 사랑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다 하면서 첫사랑에 집착하다가 그 집착이 나중에는 파경으로 가는 거예요. 걔가 책벌레도 아니고 인성도 안 됐고 단지 거기만 다르고 그것만 달려있다고 얼굴에다 신문지 깔고 그것만 하겠다고 좋은 것만 그러고서 사귀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파경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가 들인 돈이든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장합동 개혁의 감정.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가고 막 이랬을 때는 되게 포근하고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러면서. 그러니 그런 교단에 M 대통령 이중대가 온 거예요. 꼭 순복음 조폭 마냥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가 자금 주듯이 또 그런 교단을 또 학비가 싸게 하니까 저희 같은 헝그리 정신 서민들이 가는 거고. 그리고 성적 취향적 성향인데 장자는 부모의 높은 기대와 책임을 일찍부터 짊어지며 완벽주의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부모는 이런 성향을 보고 가문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감이 발달해도 여자 잘못 구하면 우리 외가 때 큰삼촌처럼 그렇게 부모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찰스 황태자 애첩처럼 그렇게 해갖고 잘못된 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 다단계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가문이 거지돼 버리면은 뭐 그다음 뭐예요? 거지된 누가 애를 낳겠어? 그럼 대가 끊기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야곱도 엄청난 부자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선지자란 사람들 요셉도 그렇고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항상 그랬잖아요. 가부장제. 가부장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얘기부터 일자리라고 그랬죠.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게 그게 가부장제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하려니까 총동원 하는 거죠. 가문들이.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장자한테 그 사람 책임을 다하니까 얘를 세워놓으면은 우리 가문을 끌어줄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밀어줘가지고 막 유학도 보내주고 막 이래갖고 공부 많이 시켜갖고 그 장자들이 성공해가지고 그 가문이 일어나고 그게 옛날 고대 사회였거든요. 그러던 게 공산당들이 그런 성과금 같은 거 없애버리자 그러고서 없애고서 차별금지법 해서 그런 혐오로모라 해서 정적 암살하겠다고 하면서 n분의 1 체제가 나오고서 그러고서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미국 제외하고는 다 뭐 사회주의 해가지고 아니 쟤네들 띠란데 인성도 안 돼 있는데 저런 애들도 저렇게 하면은 나 억울해. 그러면서 캐나다의 일부 주 밴쿠버 있고 막 이런 주 석유도 많은 그 주가 독립할 거야. 그러면서 독립하면서 뭐 미국으로 붙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사람이 힘내는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없어. 보상이 없어. 그럼 누가 일을 하겠나요? 그런 성과금 제도로 한 게 대통령제고 중앙집권제고 그 실용주의 관습법 그 문화예요. 그게 유일신 예수님이고 그거를 부인해서 차별금지법?
노랑봉투법, 다 같이 그지돼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제2의 마녀사냥이고, 혐오로 몰아갖고, 마녀라고 해서 걔 재산만 몰수하려고. 그러면서 일부 도둑놈 두목들이 호의호식하려고. 그런 체제라고 제가 계속 강의하는 거잖아요. 설교하는 거죠. 죄인은 장자이다. 그래서 그런지 저장강박처럼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항상 불확실한 미래인 추운 겨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람쥐처럼 먹이를 모아야 한다며 항상 칙칙질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시사에 관심이 많고 뉴스 등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나에게 와서 파랑새가 먹이를 주워오듯이 가져오며 토론 후 미래를 대비한다고 할까나? 이처럼 사람은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듯이 일찍이 국가 오토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자기희생하며 헌신한 사람은 이미 출발선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산목교육 곧 사랑의 힘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이 없어. 인격도 안 돼 있어. 그리고 항상 그 가족들끼리 내분 일어나가지고 중재도 못해. 이래갖고 맨날 내분해서 상속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해가지고 그 큰애 삼촌 자식들처럼 그 다단계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집안 재산 탕진하고. 뭐 막내 삼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마약에 미쳐가지고 정신병원 가가지고 매달 가족들한테 300만 원 보내라고 막 이러면서 그 딸도 똑같아가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그게 교육이 안 된 거죠. 부모 교육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장자의 위치, 가장의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지위가 계속 갈까요? 결국은 그 국가, 그 가정 망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근본 목표가 마녀사냥이니까. 그래서 제가 합동개혁 여기도 2023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걔네들만 딱 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학자문행제 그 외에 했던 뭐 사이버든 신학교의 뭐 그 출신이든 다 쪼아서 내보내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니까 제가 영거푸 마녀사냥부터 오늘은 장자권까지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역사적 유래로 해서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갖고 해보는 설교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런 가혹한 시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면 성경 말씀대로 저 사람이 하나. 종처럼 섬기나. 종처럼 섬기지 않고 마녀사냥을 한다. 그 사람은 성경처럼 사귀는 게 아니에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낮고 가장 안 된 예를 들어 사이버 출신이든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그 사람의 목회를 얼마나 잘하나, 설교를 잘하나, 이런 마음이 잘 돼 있나 이런 걸 보고서 높여야지. 돈을 순복음 주품처럼 돈을 우상 숭배해가지고 돈을 많이 낸 사람으로 목사 주고 장로 주고 그런 교단은 망해요. 그게 프리메이슨이고 딥스테이트라고. 그런 애들 뇌물 받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제 맨날 예장 통합은 프리메이슨인가요? 물어보면은 아니래요. 왜? 걔네들은 돈을 우상 숭배하는데 예장 통합은 아니라고. 예장 합동은 프리메이슨인가요? 물어봐요. 그러면 예장 합동도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장 합동 개혁은 프리메이슨인가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2023년에 생겨가지고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완전히 프리메이슨 방식으로 하잖아요. 순복음 조폭처럼. 그래서 순복음 교회는 프리메이슨인가요? 그럼 맞대. 딥스테이트라고 이러고 나와요. 한번 쳐봐요. 돈을 우상숭배하니까.
그 정도로 인공지능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지 마세요. 괜히 갔다가 상처만 받고 결국 우울증으로 저 세상 가십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최소 암 걸립니다. 저도 분노해가지고 계속 거의 몇 달 내내 꿈꾸잖아요. 정동장애처럼.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성경책을 어린 시절에 읽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공부량이 많아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 같은 영적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숙자인 부자가 된다. 꼴 1장 15절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장유유서 나이 서열화가 아니라 질서를 뜻한다. 일부의 선비들은 학렬이나 인격적 성숙도를 중시하며 나이 차이를 극복하여 교류하기도 했다. 장유유서의 역사적 사례 1. 오성과 한음인데 이항복과 이덕형은 5살 나이 차이가 났으며 정몽주와 정도전 역시 5살 차이였으나 서로를 존중하며 절친한 벗으로 지냈다. 제이와 케이도 5살 나이 차이 나도 절친한 벗이다. 2. 하나님의 소유 및 구속의 영적 상징인데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한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은 것은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며 명시했다. 영천 열매인 장자는 가정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지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한다. 가문의 영적 제사장 역할인데 영적 지도자인 장자는 가장이 부재하거나 저 세상의 가시 가정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레위이다. 명언약의 계승자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인 복의 근원을 이어받아 가문의 영적 유산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후대에 전달하는 책임을 진다.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인데 상속권을 가진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을 상속받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았었다. 가정 부양의 의무인데 많은 상속을 받는 대신 장자는 아버지가 저 세상 간호 어머니와 미혼인 자매들을 보호하고 가문을 책임지는 가장의 의무를 가진다. 가문의 우두머리인데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여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책임을 진다. 장자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써 영적 장자가 되시며 성도들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영적 장자권의 회복인데 성경은 이와 신체적인 장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영적 장자의 특권과 책임을 지게 됨을 말한다. 3. 심리적 안정감과 불확실성 감소인데 가산과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사람에게 중앙 집중하는 대통령제처럼 함으로써 상속 분쟁인 내전을 줄이고 오토 국가인 가문의 위기를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구조화된 서열인데 장자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위계 질서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보여주어 불필요한 경쟁과 내전이 일어날 심리적 불안을 해소한다. 부모의 초기 투자와 성취 기대인데 첫 아이의 능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부모는 첫 자녀에게 시간과 비용과 사랑을 가장 많이 투자하며 장자가 동생들보다 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성취 지향적 성향인데 장자는 부모의 높은 기대와 책임을 일찍부터 짊어지며 완벽주의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부모는 이러한 성향을 보고 가문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한다. 죄인은 장자이다. 그래서 그런지 저장강박처럼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항상 불확실한 미래인 추운 겨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람쥐처럼 먹이를 모아야 한다며 항상 채찍질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시사에 관심이 많고 뉴스 등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나에게 와서 파랑새가 먹이를 주워오듯이 가져오면 토론 후 미래를 대비한다고 할까나? 이처럼 사람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듯이 일찍이 국가우토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자기 희생하며 헌신한 사람은 이미 출발선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삽목교육 곧 사랑의 힘이라고 할까나? 2026년 1월 29일 오후 12시 55분.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고 넌 이미 부자인데도 서민들도 부자두라며 달란트 재능 있는 자를 후학 양성한다며 반지 의제왕 기병대 비하인드 스토리로 보여주시더라. 일 내용은 감독님이 돈이 없어서 기병대를 찍으려는데 막막한 상황에 한 명의 엑스트라 배우가 와서 자기를 간지나게만 촬영해 주시면 본인이 목장에 수백 마리 말도 제공하고 소품도 반지 의제왕 소설이 좋아서 오타쿠로 기병 소품도 많이 보관한 것도 무료 임대하고요. 등등 그렇게 해서 간지나는 로왕 기병대 장면이 어떤 한 명의 부자 오타쿠 반지 의제왕 책벌레가 기부해서 나온 거라며 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듯이 보여주시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29일 오후 7시 9분. 이번도 하나님이 너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회개한 민노총조폭들이 국가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노랑봉투법 철폐하라고 앞장서다며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난 며느리의 소름 돋는 정체로 보여주시더라. 히읗 나 또한 어머니 집에서는 형수가 나 좋아한다고 고백해서 둘이 같이 좋은 것 하라며 방에 넣은 후난 가정 파탄범 되기 싫어서 쫓겨났고 그건 아버지 집도 아버지 동거녀가 나 좋다고 좋은 것 하자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가정 파탄범 되기 싫어서 쫓겨났지만 며느리 윤씨처럼 배운 건 공부라서 끊임없이 신뢰 쌓는다고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인천을 장악한 민노총조폭이 화물연대 이용해서 확인사 사례도 복수는커녕 전주이시 가문의 시어머니가 인삼 투자했다가 거지가 돼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오랜만입니다. 가문의 명예가 밥을 먹여주던가요? 집은 돌려드리죠. 대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제 일꾼으로 일하셔야 될 겁니다. 명예보다 귀한 건 사람이고 신분보다 중요한 건 신용, 곧 믿음이란 것을 배우십시오. 복수는 살려두되 자기 가신으로 만들어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는 히페리온 그리스로 마시나의 태양신처럼 하늘에서 뭇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다로 보여주시더라. 참고로 히페리온은 은하 영웅전설리 13왕대의 아넬리가 타던 기암의 이름이고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삽목, 레이노가 타던 기암이며 저그와 프로토스를 창조한 아몬이라는 악신을 심판할 때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갈도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하며 원수까지도 자기 가신으로 만들어서 충성을 다하게 하니까 히페리온은 어디 가서도 연전연승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 일 이상 끝. 2026년 1월 29일 오후 7시 52분.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해서 자기 가신으로 만들어서 태양왕이라고 칭송받은 산목 금발머리 미카엘라 천사가 해결사로 지구에 여러 차례 내려왔다는 듯이 마음 주셔서 자료 조사해보니까 아래와 같더라. 하하. 1. 히페리온 국가우토인 토성에는 하이페리온과 이아페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위성이 있다. 하이페리온과 이아페트소는 서로 간의 질량 이동 과정에서 하이페리온의 밝은 표면이 이아페토스의 어두운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쌍둥이 설은 신화 해석이나 일부 2차 창작물에서는 하이페리온과 이아페토스가 서로 매우 닮은 쌍둥이로 묘사되기도 하며 특히 하이페리온이 금빛 태양빛의 금발머리에 삽목 미카엘라의 관점이라면 이아페토스는 그와 대조되는 은빛이나 다른 색으로 묘사되며 서로 대칭되는 존재로 표현되었다. 2. 헤라클레스 쌍둥이의 상징성은 헤라클레스 영웅의 신성함과 인간인 이피클레스의 필멸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헤라클레스가 범인이 아닌 제우스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3. 루이 14세 1638년 루이 14세 탄생 당시에 쌍둥이가 태어났으나 왕실은 쌍둥이가 왕위 계승 분쟁으로 내란의 우려가 있어서 한 명을 숨겨 키웠다는 설이며 이 비밀을 알게 된 이타적인 루이 14세는 겉으로는 츤드레적이었지만 가족을 끔찍히 사랑해서 가족 중에 본인보다 먼저 이별하면 실신까지 할 정도라서 형제를 평생 처해가면 곧 실제로는 벨벳 카메라 씨와 바스티유 감옥에 안전하게 가뒀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인명이 제천이라는 사상을 가진 루 24세는 그동안 마녀 사냥으로 과부와 이분 미호모 등을 마녀로 몰아서 학살하는 것을 반감을 느껴서 마녀도 백성이라며 자기 가신처럼 여겨서 혹시 마녀가 주술을 사용해서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발견해도 가벼운 채찍질로 훈계하고 회개시켜서 민노총조폭 마냥 자기 가신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하하 이상 끝. 네,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나요? 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성경에 항상 말했듯이 그 출애굽기 3장 5절 총신대 총장님이 항상 말하는 그 성경 기절대로 사람은 그래요. 떨기나무 부시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인 그런 종처럼 서민들 불우이웃을 섬겨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우이웃을 단지 돈으로 보고 순복음 조폭 마냥 내장합동 개혁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이버 출신 낮은 애고 막 이렇게 까보고 지네들 이러면서 킥킥거리고 그러면 가만히 보던 옆에 있던 예장 통합이 항상 그렇게 2단으로 때려주듯이 다락방도 왜 2단이 됐는데요? 걔네도 자기가 신이다. 내가 신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김일성도 내가 백토혈통 신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조직은 썩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예수님 자체는 종으로 섬겨라. 불우이웃을 종으로 섬겨라. 과부와 미혼모를 종으로 섬겨라. 이방인을 종으로 섬겨라. 이런 교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신이야. 이러는 순간 그 조직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노총 조폭 보고 옛날부터 제가 2010년부터 걔네 협회에 들어와라 그래도 거절한 이유도 자기가 신이야. 신이면서 자기 말 듣지 않는 애들은 쪼든가 내보내고 마녀 사냥하고 6.25국 순수 그런 나치당 걔네들이 시켰다고 걔네 방식대로 그대로 하니 내가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 나도 망하고 거지 되는데 내가 그런데 왜 들어갑니까? 하면서 2010년부터 제가 싸워가지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는 화물노조가 덤프트럭으로 밀어가지고 장애인 내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출애굽기 3장 5절처럼 떨기만 부시 그리고 신을 벗고 들어가라. 주님이 종처럼 살아라. 저는 항상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저는 종처럼 불우이웃 섬기듯이 학생들 섬기고, 걔네들이 그 화장실 가가지고 민노총 조폭 같은 그런 순혈주의 나치당 그 유교국이 하는 대로 그 약자들, 어떻게 보면 미혼모 같은 그런 여학생들이 약하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때리고 돈 뺏고 수금하고 그런 현장에 가서 싸우고 걔네들 뺏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명문고가 되고 명문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동창회를 가면 상석에 올려주고, 아마 제가 대학교 동창회 가죠?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여학생들이 결혼 안 한 여자면은 결혼하자 하고서 바로 저한테 달려듭니다. 그런데도 저는 얘기했잖아요. 장자의 사명이 있다고. 예수님처럼. 지금 민노총 조폭이 장악해서 공산화 위기고 다 거지돼가지고 굶어 죽을 상황인데 내가 내 유익 구한다고 그 잠자리 좋게 했다고 이쁜 여성 해가지고 그 여성하고 막 해서 아이 낳고, 그런다고 해도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고난행군 되는 거거든요. 6.25국처럼. 그러면은 저도 또 다른 살인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 아브라함을 왜 100세에서 자식을 했겠어요? 그때도 그런 성향이라고 전 유출하는 거예요. 이미
사라가 어떻게 보면 정실이야. 걔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사라한테 아이를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 지금 세상이 민노총 조폭같이 그런 순혈주의, 나치당, 6.25국처럼 그런 애들이 장악해가지고 예장합동 개혁부터 순복음 조폭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그러면서 마녀로 몰아가지고 불우이웃들 막 학살하고 미혼모 과부들 학살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너 자식은 안 죽을 것 같냐?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저 세상 가버리면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미칠 것 같으니까. 역시나 사금 아브라함은 그걸 못 참고서 그 속세의 나치당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원조인 하가라고 결혼해가지고 걔가 어땠냐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우리 확실히 인신매매해가지고 14살부터 20 몇 살까지는 상품, 40살까지는 중품하고 나머지는 다 학살해. 그러면서 인간을 돈으로 보고 그렇게 인신매매해갖고 돈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순복음 조폭,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애들이 세상을 장악했는데 그런 나라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을 줄까요? 자식을 줄까요? 당연히 안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명문대에 거기 동창회도 안 가는 거예요. 가서 결혼해봐요. 어차피 자식 안 생길 거고. 결혼해서 만약에 자식이 나도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본받아서 부모를 역성형매 돈으로 보고서 장기 매매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인데도 회개들 안 하고 거지돼 가고 제가 말한 대로 노랑봉투법으로 거지돼 가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가지고 노랑봉투법 폐지해달라고. 좋은 거예요. 그게 자꾸 보이고 제가 말한 대로 그런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인륜이 서 있고 인성이 돼 있고 낮은 자를 종처럼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되면 그게 바로 지상천국이라고. 그렇게 저는 몇 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 노하우를 저는 이렇게 돼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면서 비록 자식은 없지만 이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도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순복음 조폭의 뇌물을 먹어가지고 저희 교단도 그런 감리교처럼 거의 99% 넘어가가지고 저는 비인갈에서 목사 자금 못 버리지만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님 싸우듯이 저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마지막 의인, 라스트 모이칸 같은 이런 의인들이 다 사라지면은 그때는 6.25국 같이 되는 거고 고난행국 되는 거고 저희는 6.25 때처럼 500여 명의 목사님처럼 수장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도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그 지하실로에 그쪽에 여목사님이 암이 걸리셨으니까 그분이 빨리 치유되게 그리고 한종원 목사님도 퇴행성 관절염을 치유되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와 사회가 그나마 좋은 거는 그 노랑봉투법을 없애달라고 자기들 제가 말한 대로 금치산자로 해가지고 해고해버리잖아요. 얘기했잖아. 사유서를 3번 쓰게 한다고. 그런데도 한국이 그 이승만 예장 통합이죠. 그 대통령님이 초기 때 그렇게 미국식으로 예수교 장로회 방식으로 해나고 낮은 자를 섬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가 잘 되고 그래갖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런 문화가 됐기 때문에 조선 문화가 원래 또 그런 문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봐준 겁니다. 제 말대로 됐잖아요. 그래 놓고서 자기 일자리 잃고서 나가니까 뭐 일자리 구해집니까? 그거 뭐 상속해서 자식한테 상속해서 자기 자리 줬다고 본인한테 용돈이라도 옵니까? 그 전에 그런데 다니고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기독교가 창성할 때는 자기는 막 맨날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막 이래도 출근 도장 대신 찍어주는 그런
민노총 조폭의 부하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호의호식했겠죠. 예, 밥에 술도 먹고, 예, 그러다가 예, 지금 잘려갖고 나오니까 어떠냐고. 예, 제 말대로 되잖아요. 예, 수학 좀 공부하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가 수학자라는 여자라. 탈무드도 마찬가지고. 왜 전 세계가 공학 인증을 인정하는데요? 왜 미국은 의사 골든벨 하는 애들이 화공과 석사 출신이어야지 응시 자격을 주는데요? 그런 거를 선진국은 미리 알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인재를 중용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장합동 개혁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하죠? 그러면서 자기 오프라인 그 학자문행제 출신 아니면 다 내보낸다고. 심지어는 공대 서울과기대 나온 그런 사이버 출신마저도 내보낸다고 저지랄들을 하고 앉아있고. 그게 나치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마녀사냥하고. 하여튼 그런 자들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패송은 8장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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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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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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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불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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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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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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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